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을 전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베토벤이라는 작곡가의 이름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베토벤이 작곡한 그 클래식 음악 중에 빠바바밤 이렇게 시작하는 교향곡 제5번 다단조 작품은 땅 전체는 못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빠바바밤 이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든지. 이 곡이 우리나라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지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제목, 3번은 전원, 9번은 합창? 맞나? 예은아 맞나? 합창. 그러면은 영웅은 몇 번이야? 3번이 영웅이에요? 3번이 영웅. 전원은 있죠. 6번, 전원이 6번. 이런 식으로 한글의 제목이 붙는 게 일본이랑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래요. 그래서 그냥 교향곡 몇 번, 무슨 단조 이렇게 불리우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운명, 합창, 전원, 영웅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특별히 교향곡 5번에는 동양적 감수성이 그 곡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평론가들은 말하기도 하고, 또 한 설에는 베토벤의 비서이자 베토벤의 전기 작가인 쉰들러라는 사람이 이 곡의 주제에 대해서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이렇게 말한 데서 운명이다 라고 제목이 붙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동양적 사고에서 운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한 인생을 만나게 되죠. 누가복음 1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기서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만난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 다음 이야기가 뭘까요? 이 맹인 이야기 다음 이야기가 뭘까요? 누가 나오냐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삭개오는 어디서 만나셨어요?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만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면 저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여리고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데 여리고에 다 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오셨다가 이제 어디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예요.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약 2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 동쪽으로, 예루살렘 동쪽으로 한 20km 떨어져 있는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왜 가고 계신 걸까요? 누가복음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뭐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맹인이자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시던 그 길에서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셨고, 그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당연하게도 구걸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만나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쳐주시는 일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있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하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하나하나 하시는 일들이 전부 십자가에서 본인이 하시는 일과 다 연관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맹인 거지는 무엇인가 심상찮은 일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겠죠. 그날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웅성거리고 이리로 저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지러운 발소리에 그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가 어느 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소식을 접합니다. 1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아마도 시각장애인은 그동안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더라. 안 그래도 그 마음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었을 텐데 그 소원을 이룰 기회가 온 것이죠. 바로 그분이 자신의 동네에서 지나가고 있어서 무리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는 이 기회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는데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동네 사람들은 37절에 동네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뭐라고 설명해 줬어요? 누가 지나간다고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런데 이 맹인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좋은 표현 같으세요? 안 좋은 표현 같으세요? 안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 나사렛이란 동네는 좋은 동네예요? 안 좋은 동네예요? 안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까지도 얘기를 듣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의 예수라는 건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았고, 특별히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그 편견이 가득한 도시, 그 도시 출신의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표현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도 지리적인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선거철만 되면 특정 지방을 중심으로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 나라가 바로 서고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편견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대표하는 거물 정치인이 있었어요. 김씨, 두 김씨. 네, 저는 경상도 출신인지라 한 분을 그냥 이름을 부르면 우리 삼촌들한테 혼이 났어요.
네 친구냐고 막. 근데 전라도를 대표하는 그 김씨 그 정치인은 아무렇게나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전 나중에 들어보니까 대학교 가서 보니까 전라도에서 온 친구들도 똑같아 그러더라고요. 영화에도 많이 나왔는데 혜택껌은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혜택의 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서울에 오기 전까지는. 전라도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롯데껌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편견이 극복될수록 한 사회와 공동체와 나라는 더 건강해지겠죠. 이제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부산 가서 혜택껌 못 먹고 이런 거는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했던 박대훈이라는 분이 개그맨으로 TV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데 일조한 사건 중에 하나였죠. 이분이 2002년 월드컵으로 유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럽 대륙을 2002km를 횡단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어요. 불행의 대명사격인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을 웃기거나 즐겁게 할 수 없는 사람일 거라는 선입견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코미디 프로에 그런 분이 나온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다리가 그렇게 없게 되었냐라고 물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다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쇼다리일 뿐이라고. 그리고 내 다리가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고, 사람들은 가끔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동하는데 장애인은 틀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일 뿐이라고, 그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 덩어리로 받아들여진 이 시각장애인이 편견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편견에 휩싸여 부르고 있을 때 이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보다 앞서가던 사람들, 정상적으로 볼 수도 있고 모든 행동이 가능하던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외침, 선언을 방해합니다. 더욱 잠잠하라고 소리치자 그는 더욱 소리질러 외쳤죠. 39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인을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꾸짖었다는 단어는 언제 쓰인 단어냐면 18장 10절 고반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으면서 꾸짖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제자들도, 그리고 여리고 성의 사람들도 가장 낮은 신분이었고 당시로서는 불완전한 존재로 여겨졌던 어린이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어떤 장애인, 어떤 장애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셨죠.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엔 어떤 편견도 선입견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차별도 구별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모든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고백만 한다면 어떠한 차별도 구별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를 덮어싸고 있던 어떠한 편견도 벗겨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길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어떤 사람의 부름과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시각장애인을 주목해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목해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 말하시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무엇이 필요로 한지 물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 아픔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 앞에서 이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인생의 결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순간에 어떤 도움을 구하느냐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운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을까요? 보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다 볼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뭐 하니까 어때요? 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시각장애인이 당장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돈을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많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을 못 보시는데 앞을 볼 수 있는 것과 돈을 많이 주겠다 하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보는 것을 다 택하시겠죠. 그렇죠? 근본적인 거, 지엽적인 도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자신에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겠죠. 우리의 기도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이건 예수님 다시 오셔도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에게 요런 거 갖다가 기도해서 뭐 하겠어, 요런 거는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보지 못하던 이 시각장애인의 기도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담대한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에서부터 또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각장애인이 이미 변했다는 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보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 이런 뜻이죠. 주인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삶이 아니라 당신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메시아로 확신한 예수님을 이 시각장애인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그저 찾아 먹는 그런 분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18장 4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맹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 자신이 주인이라고 부르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이르는 우리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 이런 것을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죠. 그는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고 그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였던 아픔을 겪었던 헬렌 켈러라는 분은 볼 수도 없는 그녀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채 한다고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육체의 눈을 뜨고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육체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살 것 모든 것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한 것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지 못하던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가난,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었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가장 중요한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몇 년째 다니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하지만 내 안에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어려움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만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이 시각장애인의 삶이 그 후에도 드러나죠. 누가복음 18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게 바로 43절이죠. 눈 보게 되었다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제자 이름, 이 시각장애인의 이름은 뭐라고요?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바디메오는 예루살렘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전승으로 전해집니다. 문자 그대로 본문의 증언처럼 그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주님을 예배하는 삶,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언급하였던 운명의 작곡가 베토벤은 사실 평생을 불행한 운명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겨우 음악으로 유명세를 타려고 할 때쯤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조금씩 청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운명의 목을 조르고 싶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운명에 짓눌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곤란한 역경도 견딜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43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곧 보게 되어 앞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조병훈이 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시작. 조병훈이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분이 깊은 곳으로 가라 명령하시면 깊은 곳으로 가야 하고,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시면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쩔 수 없이 불 가운데로,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면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한다면 그 어두운 골짜기도 평안한 곳임을 믿고 내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목사 안수식에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 부른 바다 나선 이 몸입니다.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그날 안수받은 모든 분들이 울며 그 찬송을 불렀을 겁니다. 목사 안수식 전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 수없이, 내가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설렘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부른 바다 나선 이 몸을 불렀을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뒷걸음질 칠 때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처소에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길이라고 담대히 걸어오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길, 그 길을 모두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차별도 어떤 선입견도 모두 내려놓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길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를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또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지지 말고 믿음의 간구를 하며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차별도 어떤 구별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돕고 계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바람도 다 아시고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며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